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거두어 보니까 빈 그물이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총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공부하며 취업시험을 치루었는데 취업시험에서 실패해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고객들을 찾아가서 설명했는데 저녁 때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힘썼고 자녀 교육에 올인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부모님, 당신을 위해서 그랬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속 터지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자녀들이 탈선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좌절감들을 우리는 늘 안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3년을 처음 출발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바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그늘이 덮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셨습니다. 헤롯 왕과 관계가 멀어졌고 빌라도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공격한지 모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가는 집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몰려들었던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이러다 실패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다 예수를 연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적들로 변해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때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들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삶의 자리, 독일어로 말하면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데 그 선포되어진 삶의 자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 없이 읽으면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면 이 비유가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짝밭에 씨앗을 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비유가 좀 억지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일단 농사를 짓지 않는 시간 동안에 땅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것, 그리고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밭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돌덩이와 같은 흙들을 더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뭉쳐있는 돌멩이, 커다란 돌멩이들을 치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잡초가 나고 우거진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밭고랑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씨앗을 뿌립니다. 농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저도 그렇게 농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어지면 첫 번째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데 우리처럼 밭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를 다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기 동안에, 농사 짓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밭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많이 걸어다닌 길은 길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거기서 뛰어놀아서 뛰어노는 땅은 딱딱해지고 길가와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건기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여기저기서 잡초가 올라와서 자라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과 같이 이루어진 잡초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다 캐내고 나서 씨앗을 뿌리는데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지 않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돌무더기가 생겼으면, 우리 같으면 돌무더기 다 치운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그냥 돌짝밭 안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일단 씨부터 뿌려놓고 씨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우리하고 순서가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서툴게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참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에서 농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애들이 막 다녀서 길이 됐잖아, 거기다 뿌리는 거야.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맞아 농사 짓지 않는 그 건기 동안에 돌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돌짝밭 같이 되는 거, 거기다 일단 뿌리고 보잖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맞아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 어디서 자라는지 잡초 같은 것도 자라나고 가시덤불 같은 자라나서 우거진 것들도 있어. 거기다가도 먼저 씨를 뿌리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걷어낼 것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 않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런 초점의 설교를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다, 좀 낯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곁을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오면서 이 천국 사업에 동참했는데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물거품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수없이 많이 수고했는데 열매 맺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지만 너희 열매 맺는 거 있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공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 점층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점강법으로 100배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어.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 걱정하지 마. 반드시 결실하게 될 거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이 비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뿌린 씨앗을 다 거뒀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성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헌신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해서 상실감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적어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내가 씨앗을 뿌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뿌릴 용기가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릴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들이 있을 거다. 낭비되어지는 것들, 방해물들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들만 보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과를 열매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66년도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종탑에 보면 종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종이 1865년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되어진 종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의미 있는 종 하나를 하나님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디도 이제 종을 만드는, 주물종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학교종이 없어지면서 주물종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불교 종을 만드는 그런 공장 외에는 기독교 종을 만드는 이 주물 공장이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의미 있는 종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1865년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되어진 주물종을 우리가 선물처럼 받게 됐어요. 영국 런던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견학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가져왔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그거 얼마에 가져왔냐고 관심이 많아요. 제가 밝혀드릴게요. 120만 원에 가져왔어요. 그분이요, 운반비만 받고, 교회에다 다는 거기 때문에 운반비만, 배로 왔는데 운반비만 받고 드리겠다고, 부산항으로 와서 서울로 갖다 주는 그 운반비만 받겠다고, 자기가 수집했던 그 종이 교회에 쓰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봉헌했어요. 저는 이것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받았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5년도 66년도는 영국 기독교의 전성기입니다. 선교사들을 수없이 많이 파송하던 시기예요. 1866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성경책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이 조선 땅에 가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백령도에 와서 200권 정도의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섬이 아니라 조선 본토에 가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상선입니다.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서 성경책을 들고서 평양으로 입성하려고 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조선의 대원군은 서양과 수교하고 문물을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너럴 셔만호가 대동강변에 나타났을 때 조선의 병사들이 포탄을 쏘아가지고 그 배를 불바다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배에 타고서 조선 땅에 성경책을 전해주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금 오고 있는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바다로 막 던져버리며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몇 권을 품에 안고 수영을 쳐서 대동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조선 병사가 칼을 들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품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어서 박춘권에게 주면서 이것을 꼭 가지라고. 말이 통하지 않죠. 그렇지만 얼떨결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에는 책이 귀하고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당시 중국에는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조선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말을 모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박춘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고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숨겨놓았던 박춘권의 조카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가서 세례받고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인 예수 성교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우연같이 보이십니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33년이 지난 다음에 1899년도에 모펫 선교사를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죽어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성경책을 꺼내서 저에게 주었던 그 영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눈만 감으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모펫 선교사로부터 세례받고, 그리고 나중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당시에 장로의 직임에 해당하는 직분까지 얻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기 직전에 또 한 권의 성경책을 나눠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대동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양배가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멀찍이 보지만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 자꾸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철양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가장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더 꺼내어서 최철양이라고 하는 그 12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가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그 간부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책이 귀했던 그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면서 그 성경책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집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니, 저도 60년대 초반에 우리 집집마다 신문지 가지고 도배했던 거 기억합니다. 지금 상상이 되지 않지요. 신문지만 있어도 종이가 귀하다고 신문지로 도배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1866년도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성경책 그 종이를 발견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종이를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 뜨면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우면 성경 말씀이 보이는, 옆으로 돌리면 또 성경 말씀, 일로 돌려도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읽다가 이 박영식이 기독교인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이게 위험한 책입니다.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제대로 부딪히면, 말씀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주막이 돼요. 근데 주막이 된데 사람들이 주막에 음식 먹으러 와보면 방마다 성경 말씀이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치게 됩니다.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문에 미국이 항의하면서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맺게 되고 상호 통상조약을 맺게 돼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평양 땅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그리고 그 주막집에 가봤더니 방마다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더니 영국 선교사 토마스, 27살 먹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성경책을 제대로 전해주지도 못하고 배가 불타올라서 간신히 헤엄쳐 나와서 한두 권 전해주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개죽음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책 한두 권 전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마페 선교사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제가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저보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피를 헛되지 않게 선교에 매진하겠습니다. 평양 땅을 복음화시키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페 선교사를 통해서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이기풍 목사가 탄생하게 되죠. 그 주막집이 나중에 또 한 번 팔리면서 교회로 변합니다. 널다리 교회, 평양 널다리 교회. 그러다가 그 이름이 한 번 더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성령 폭발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주막집이었던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폭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씨앗이 자라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떨어진 씨앗은, 이미 뿌려진 씨앗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물론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유실되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유실되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희생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디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올 터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주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일하다가 안 되는 것 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보면서 좌절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도 표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더 이상 못해, 할 힘도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능력이다.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희생하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흔히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을 결단 찬송으로 부르기 원하는데요, 부흥회 때처럼 빠르게 부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부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까지 부르시고 3절 부르실 때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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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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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너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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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이
능력에라. 일어서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치라 하시네.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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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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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할 수 있다 저의 따신요 할 수 있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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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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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도 할 수 있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십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에라. 아멘.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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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는 희생만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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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라. 아멘 할렐루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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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